우리는 지금 복음의 지경을 넓히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지경을 넓힌다는 것은 단지 한 교회를 부흥시킨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간혹 전도하라는 말을 목회자의 목회 성공을 위해서 교인을 동원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건 정말 오해입니다. 절대로 복음 전하는 일을 이런 관점으로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창세전부터 가지셨던 하나님의 고민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먼저 잠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심려를 기울여 자신의 형상을 담은 걸작인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걸작으로 창조한 인간은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인간은 허물과 죄로 앞으로 죽게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죽었다고 선언하신 다음에도 다 살아있잖아요. 그럼 성경에서 죽었다는 의미가 뭘 얘기하는가? 에베소 4장 18절에 보면 죽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죽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간 거예요. 아직은 살아있는 듯 보이나 그 육체가 죽고 나면 영원히 죽는 자리로 갑니다. 그래서 죽음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이게 죽음이에요. 이것이 모든 인간들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도무지 이해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을 부정하고 배반하고 버린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인간들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게 하심으로 인간이 다시 구원 얻을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이제는 누구라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8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허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성경은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이 소식은 그야말로 굿 뉴스입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여 떠나간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완성되었고 완전히 열려 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어요.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소식을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구원의 길이 열렸다고,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다 전해줘야 돼요. 누군가는 가서 이 소식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가 뭐냐면 누가 이 구원의 소식을 가서 사람들에게 다 전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전하겠는가?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다음에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누군가가 이 일을 전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했습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근데 아무도 전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죄인들이 구원을 얻는 자리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처음 세워진 이 초대 교회들이 이 구원의 소식을 아무에게도 전하지 않았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이 소식을 들었겠습니까? 못 들었죠. 못 들어서 모르면 하나님이 그 놀라운 구원의 일을 완성하셔도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나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는가? 누군가가 자신의 인생을 걸고 이 복음을 사명으로 생각해서 전해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반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바울은 이 일을 자기의 인생을 들여서 감당해야 할 일로 여깁니다. 나는 사명이 목숨보다 중요하다. 그 사명이 뭐냐?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자신을 표현합니다. 나는 이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럽고 그 다음에 큰소리 칠 수 있는 업적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나는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이 빚을 갚아야 된다. 갚는 방법이 뭐냐?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다. 그래서 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나는 빚을 졌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복음을 누군가가 전해줘야 되고 그 사람을 찾고 있는데 이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로 생각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이 바울을 보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하나님 마음을 알고 있잖아, 바울은.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까지도 창세전에다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구원의 길만 준비한 게 아니라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도 창세전에 준비를 다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준비가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게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을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삼았다는 말은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도 예수님이 주도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 전하는 일을 사명으로 알아야 하고 실제로 감당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를 하는 것은 여러분 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개교회의 부흥의 수단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회를 세운 목적이 그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하신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다른 거는 못해도 이거는 늘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는 일은 교회는 이 땅에 존속하는 한 하루도 쉬지 말고 계속 해야 한단 말이에요. 교회가 한다는 말이 누가 한다는 말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지 않습니까? 교회에 대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다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그러므로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 교회가 존재하는데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을 잃었다고 봐야 됩니다. 왜 존재하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지경이 좁아지고 있거나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지 않는 교회의 상태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매우 심각한 거예요.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교회가 영적으로 힘을 잃었거나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해야 할 일이 많죠. 복음만 전하라 그 얘기는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이 되게 많아요. 그러나 그 많은 일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일을 꼽으라고 하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복음을 땅끝까지 가서 전해주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거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하고 있어야 돼요. 복음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을 떠나간 모든 인간이 영원한 멸망에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그 멸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간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정말 믿으면 말해야 됩니다. 정말 믿으면. 여러분, 믿지 않은 남편이 지옥 간다. 정말 믿는다면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어요? 해야 되잖아요, 뭔가를. 그를 구원할 수는 없지만 복음 전하는 일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것마저 안 한다면 내가 근본적으로 복음을 내가 믿고 있는지를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영혼들이 죽게 돌아올 것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 혹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편이나 혹은 자녀나 그 누군가를 향해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개인적으로 받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또 개인적으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주셨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는 매우 드물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드물게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날 한국교회는 그 복음의 지경이 확산되기보다는 오히려 좁혀지고 있습니다. 잘하는 교회가 현상유지입니다. 대부분이 지금 좁아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을 받았는데,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개인적으로 주신 이 약속처럼 복음의 지경이 넓혀갈 수 있을 것인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1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가나안을 주겠다는 약속은 최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했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좀 더 세부적으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주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시내산을 거쳐서 가나안 땅이 뻔히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까지 인도하시고 정탐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거인 족속을 두려워한 정탐꾼들의 영향으로 이들은 약속이 있는 땅에 들어가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은 받았는데 약속의 땅에는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신명기 11장 24절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이 약속과 함께 처음부터 약속을 이루는 조건을 하나 주셨습니다.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 조건이 뭐냐 이거예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된다 그랬습니다. 약속이 있어도 차지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가서 밟아야 됩니다. 그 땅을 밟아야 됩니다. 이게 전제가 돼야, 이 전제가 이루어져야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장 많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약속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그 땅에는 안 가요. 약속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그 땅을 밟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밟아야 됩니다.
밟아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세 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그 땅을 밟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들어가서 밟아야 되는데 두려워서 무서워갖고 들어가는 걸 포기합니다. 밟지 않았어요. 결국은 약속을 그들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약속이 있어도 밟아야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원리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도 그 약속은 반드시 가서 밟는 사람만 이룰 수 있어요. 밟는 사람만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약속을 주셨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에게만 준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가지고 있지만 그 땅을 밟지 않으므로 모세 때 이스라엘처럼 광야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이 있어도 그 땅을 밟지 않으면 결국은 광야에 머물게 되는데, 광야에 머무는 신앙은 감격이 없습니다. 승리의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약속에 대한 간증도 없어요. 물론 광야에 있으면 긴장할 일도 없습니다. 목숨 걸 일도 없습니다. 인생을 건 순종을 할 일도 없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 일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사는 신앙생활은요, 무미건조한 종교생활 정도입니다. 광야는 기껏해야 마실 물과 만나, 그리고 메추라기 정도 때문에 희비가 엇갈리는 곳이에요. 광야의 사람은 늘 이것이 이슈가 됩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편한 거, 불편한 거. 이게 이슈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도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발로 밟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신앙생활이 이렇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간증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과 모세 때 이스라엘은 비교를 해보면 둘 다 약속은 받았어요. 똑같은 약속입니다. 근데 두 시대 이스라엘의 삶을 보면 완전히 달라요. 근데 이 두 시대 이스라엘의 삶을 다르게 만든 분기점이 뭐냐면 땅을 밟았냐 안 밟았냐, 그거예요. 그 차이가 두 시대 이스라엘의 삶을 극명하게 대조되게 합니다. 모세 때는 두려워서 그 땅을 못 밟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때는 그 땅을 밟았어요. 그리고 차지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민수기 때 나오는 이스라엘하고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정말 비교가 돼요. 모세 때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 머물다 죽었던 이스라엘을 보면 늘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불평과 원망 이슈가 뭐냐? 먹고 마시는 거예요. 편한 거 불편한 거. 이게 늘 이슈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받았지만 그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 살았던 그들은 그런 세계 속에 갇혀서 살다가 광야에서 죽음으로 끝났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슈가 뭐냐? 먹고 마시는 거. 편하고 불편한 거. 이게 늘 이슈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은 정말 달라요.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이슈가 편함이나 불편함이 아니고 먹고 마시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이슈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범람하는 요단 물에 제사장은 필두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요단 강물이 쌓여서 끊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고 요단을 건넜어요. 이스라엘의 순종을 통해서 경험된 이 소식은 건너편에 있는 아직 가보지도 않았던 가나안 왕들의 마음을 완전히 녹게 만들었습니다. 순종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리고 코앞에서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거의 이것은 자살 행위에 가깝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순종합니다. 드디어 그들은 약속하신 땅을 밟습니다. 첫 번째 성이 여리고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무기도 하나도 없이 제일 강한 여리고성을 가는데 하나님이 그냥 전쟁하라는 말은 안 하고 그냥 돌기만 하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긴장이 되고 초조했겠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순종합니다. 돌면서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까라는 기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마침 그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근데 여리고성만 무너진 게 아니라 이후에도 놀랍고 놀라운 승리를 계속 반복적으로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은요,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같은 약속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똑같은 약속을 받았던 이스라엘 두 시대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달라요. 자,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모세 때 이스라엘하고 가까운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과 가까운 것 같습니까? 오늘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나는 모세 때 이스라엘 모습하고 좀 닮은 것 같다. 그렇습니까? 아니면 나는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의 모습과 좀 닮은 것 같다. 어느 쪽입니까? 똑같은 조건에서 신앙생활했어요. 약속도 똑같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다른가? 다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약속을 붙잡고 그 땅을 밟았냐? 포기했냐? 그 차이였어요. 밟고 나니까 얼마나 간증이 많은지, 밟고 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밟고 나니까 먹고 마시는 게 인생의 주요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스스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땅을 밟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안 밟으면 모세 때 이스라엘처럼 사는 거예요. 밟으면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처럼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가서 밟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풍경이 민수기의 풍경이 될지 아니면 여호수아서의 풍경이 될지를 결정하게 된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 포중침 모든 지체들의 신앙생활의 풍경이 여호수아서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먹고 마시는 것, 편함과 불편함, 이게 이슈가 되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지만 너무 긴장이 되고 초조한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이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녹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밟은 땅을 차지하는 역사가 있고 승리를 간증하는 생활이 지속이 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땅을 믿음으로 밟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가서 밟아야 하는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복음의 지경을 넓히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밟아야 하는 땅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밟아야 하는 땅이 가족이라는 땅입니다. 가족. 우리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님과 자녀들의 구원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주셔서 그 약속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가족 구원에 대한 약속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약속이 있는데 가면 갈수록 이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는 가정들이 한국에서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약속의 성취를 지금 당장 보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가장 많은 이유는 땅을 밟지 않기 때문에 성취를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밟지 않으면 약속을 받아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 다시 뭘 해야 되냐? 일단 그 땅을 밟아야 됩니다. 도전해야 돼요. 밟으면 반드시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가족을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생각해서 그 땅을 밟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어떻게 밟아요? 밤에 잠잘 때 가서 막 밟아요? 그런 얘기는 아니죠. 복음을 들고 나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족들에게 복음을 말하십시오. 결혼한 자식이 안 믿는다. 그 집을 찾아가세요. 계속 복음을 말해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라. 1년에 한 번씩 만나서 그 얘기만 하지 마시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했던 것처럼 기도로 준비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해야 됩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마치 여리고성을 아무 얘기도 하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아라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목표로 가족을 향해서 우리는 이런 일을 쉬지 않고 계속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남편을 생각해 보니까 가능성이 없어 보이나요?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는 틀렸어. 우리 부모님은 절대로 안 돼요. 예.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여리고는 정복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몇 프로나 가능성이 보입니까? 거의 제로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여리고를 정복해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갔을 때 그 여리고는 정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기도할 때. 그 가르쳐 주시는 방법을 따라 우리는 영혼들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나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지경이 반드시 넓혀지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복음의 지경을 넓히러 가긴 가야 되는데 너무 막연하다. 그 길의 입구를 잘 모르겠다. 그 입구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미 살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의 지경을 넓히는 곳으로 가는 입구가 도대체 어딘가? 여기가 입구예요. 사도행전 13장 1, 2, 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지경을 넓히는 역사의 시작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경을 넓히는 역사는 누가 주도하느냐 하면 성령님이 하십니다. 다 가르쳐줍니다. 누가 가야 될지도 정해주잖아. 바나바와 사울을 내가 보낼 테니까 따로 세우라. 다 가르쳐주고 다 세부적으로 인도하십니다. 중요한 게 뭐냐?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가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야 갈 거 아니에요. 가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야 안 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야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듣지 못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기도했던 것처럼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일들이 먼저 우리들의 삶에서 활발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어요? 주를 예배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었을 때 그들은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한 주 우리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세상의 소음을 좀 뒤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매일 한 끼 이상 금식하기도 하고 미디어를 금식하면서 매일 2시간 이상씩 기도하느라고 몸은 많이 지쳤지만 제가 보니까 영혼은 많이들 살아나신 것 같습니다. 한 주간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기도 하고 어둠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도 하고 영적으로 힘을 얻기도 하고 영혼이 맑아지고 깨끗해진 분들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때 예수님처럼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여 라고 부르면서 그분과 깊은 교제 가운데로 들어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경험했습니다. 한 주만 누리지 마시고 매일매일 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기도는 한 주간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한 주간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입구를 우리가 찾은 거예요. 아,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구나. 길을 찾아준 것이지요. 이게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삶의 모습은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하고 사실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계속 들어야 돼요. 누구에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마음으로도 말씀하시기도 하고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가야 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게 입구예요. 그런데 감사한 일은 지금 우리 가운데서 복음의 지경을 넓히기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실제적으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땅을 밟는 사람이 예전보다는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모 장로님은 친구들의 모임에 가기 전에 그 모임에 가서 복음 전하기로 결심하고 미리 전화해서 나한테 시간 한 20분만 줘라 요청해놓고 친구 오는 숫자대로 사무실에 가서 복음책 사갖고 가서 복음책 나눠주고 그리고 복음 전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날이 어제였어요. 내가 얘기는 못 들었는데 아마 잘 전하고 왔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전에도 친구 모임에 가서 복음 전하고 이 복음책을 가서 나눠주고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거 우리 할 수 있잖아요. 참 제 마음에 격려가 많이 됐어요. 이 외에도 부모님에게 복음책 전해주고 읽어주고 복음 전하는 분도 있고요. 평소에 가지 못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 분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우리 중에 몇몇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다 이 일을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가기를 원한다면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예배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성령님 하시는 음성을 듣는 일부터 먼저 해야 합니다. 그분이 주도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르쳐 줍니다. 격려합니다. 힘도 줍니다. 길도 알려줘요. 순종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요. 이리 가다가도 금세 멈춰지는 수가 있어요. 언제 멈춰지냐? 믿음이 떨어지면 지경을 넓히는 걸음은 순식간에 멈춰져 버립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우리가 치르는 전쟁 중에서도 가장 치열한 전쟁이라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어둠에 갇힌 영혼을 구원해내는 이 치열한 전쟁은 한 번 이겼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승리는 계속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이어져 가야 되고 계속해서 승리를 우리가 거두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싸운다는 건 누가 있는 거예요? 상대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진짜 물고 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하고 싸우는 대상이 있어요. 그 대적은 우리를 공격도 많이 합니다. 때로는 두려운 마음도 주고요. 때로는 게으름을 피우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향하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복음의 지경을 넓히는 자리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딴 일 좀 해라. 이거 하지 말고 딴 일 좀 해라. 그래서 우리는 섰다가 어느 순간에 슬그머니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여러분이 복음을 들고 막 영혼에게 나가려는 불같은 마음이 있었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 일을 안 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밀린 거죠.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복음의 최일선에 서서 그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기 원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우리의 대적은 어떻게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밀어내려는 노력을 쉼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을 잃으면 완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는 떠나게 됩니다. 예. 자, 믿음을 잃을 때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지를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잠깐 살펴봅니다. 저는 본문이 좀 길긴 하지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읽으면 좀 빨간 글씨를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므낫세는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라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머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의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은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음이더라. 베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력을 하였으며, 근데 그 앞에 사사기 1장 앞부분에 보면 유다 지파도 쫓아내지 못하고 베냐민 지파도 쫓아내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가나안의 주요 거점을 정복하는데 걸린 시간은 대개 한 6년 정도로 봅니다. 학자마다 좀 견해는 달라요. 6년으로 보는 이유는 갈렙의 나이를 통해서 6년으로 보는 거예요. 갈렙이 40살 때 첫 번째 모세 때 가나안에 정탐을 갔어요. 못 들어간 거 아시잖아요. 그로부터 38년이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는데 갈렙도 그때 광야에 같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가나안에 다시 이제 여호수아 때 들어가는데 그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한 79세로 봅니다. 79세. 그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기업에게 다 땅을 이제 분배를 해주는데 그 분배를 받는 때 갈렙이 자기 나이를 소개하는데 자기 나이가 몇 살이라고 말합니까? 85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9세에 들어가고 85세 때 땅을 분배한 걸 보니까 주요 거점을 정복하는 데 걸린 시간이 몇 년입니까? 6년입니다. 6년.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6년 동안 계속 승리했어요. 아이성의 패배를 제외하고 기브온 거민에게 속은 것을 제외하고는 전쟁은 하면 백전백승이었어요. 굉장한 승리를 거두었어요. 어마어마한 간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땅을 이제 나눠줬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다른 양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12지파를 믿음으로 이끌어 갈 때는 모든 지파가 지도자 여호수아를 따름으로 거침없이 가나안의 주요 거점들을 다 정복했는데 지파별로 땅을 나눠주니까 대부분의 지파가 그 여세를 몰고 가야 되는데 못 몰고 가요. 다 멈췄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니까 자기 땅에 있는 자기들이 분배를 받은 땅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같이 공존합니다. 동거를 하기를 시작했어요. 공존하면 안 돼요. 쫓아내야 됩니다. 진멸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족속과 공존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모습의 하이라이트가 3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정복했잖아. 6년 동안 정복했잖아. 뭐 싸우면 다 이겼어요. 그런데 땅을 분배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쫓아내지 못하다가 34절에 가보니까 아모리 족속이 오히려 단 자손을 산 위로 몰아 올려놓고 못 내려오게 만들었어요. 이제는 정복한 땅에서 도리어 갇히는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정복한 땅에서 갇히고 밀리는 일이 생겨나요. 그게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1장에 보면 쫓아내지 못하며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쫓아내지 못하고 이런 단어가 7번 반복되는데 1장은 끝까지 합하면 9번 반복됩니다. 그리고 좀 더 가보니까 쫓아내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도리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갇히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믿음을 잃으니까. 순식간에 지경이 좁아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여러분, 우리가요,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마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듯이 굉장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었어도 믿음이 떨어지는 순간 갑자기 우리의 지경은 좁아지는 거예요. 한참 더 가면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 갇히는 일도 생겨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경계해야 됩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우리는 큰일 나는 거예요. 결국은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때문에 망합니다. 왜 망했냐?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가나안 종교인 바알 때문에 망했어요. 근데 진짜 다 망했습니다. 잡아먹어야 되는데 결국은 잡혀먹혔어요.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세상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세상의 가치에 도로 우리가 잡아먹힐 수가 있습니다. 뭐가 떨어지면? 믿음이 떨어지면 순식간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났어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원주민하고 공존하면 안 되고 믿음으로 가서 차지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가정을 보면 신자인 나하고 불신자인 나머지 가족이 같이 살고 있는데 같이 살 수 있죠. 신자와 불신자인 채로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신자가 불신자를 복음으로 정복할 생각을 아예 안 하고 같이 사는 게 사사기 1장에 나오는 장면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복하려고 마치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갔던 것 같은 일이 계속해서 벌어져야 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그냥 공존하는 거. 이게 사사기 1장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지파의 형편하고 오늘 우리의 모습과 비교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 불신자가 있으면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밟아 그 영혼을 복음으로 정복하려고 해야 되는데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아예 정복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 살듯이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이 정상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 구조가 고착화됩니다. 고착화되는 거예요. 고착화되면 세월이 좀 더 흘러가잖아요. 이것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런 상태를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됩니다. 가족 중에 불신자는 우리가 복음으로 정복해야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과 같습니다. 믿음으로 가서 밟아서 차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가 고착화된 채로 사는 가정이 제가 들어보니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안에도. 아예 복음전을 생각을 안 해요. 그냥 같이 살아요. 복음으로 정복해야 되는 남편이 있어요. 아내가 있어요. 부모가 있어요. 자녀가 있어요. 정복할 생각을 안 합니다. 안타깝지도 않습니다. 긍휼의 마음도 없어요. 그냥 그 구조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지금 어떤지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가정은 어떤가? 공존하면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고 공존하는 구조를 나는 그냥 받아들여서 정복할 생각을 전혀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오늘 다시 공존이 아니라 복음으로 정복하겠다는 영적인 전의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을 복음으로 구원할 생각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공존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다면 과연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믿음이 살아있으면요, 믿지 않는 영혼을 보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가슴 아파.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나면 그런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정복하려는 시도가 멈추게 되죠. 고착화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경이 자꾸만 좁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잃어버려서 믿지 않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그대로 공존하고 있다면 다시 주를 예배하고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 가족을 복음으로 정복할 입구를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쫓아내지 못하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은 문제이고 이런 구조가 우리의 삶에서 고착화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다시 믿음을 가지십시오. 가족이 신자와 불신자로 살지만 아무런 정복할 마음을 갖지 않는 채로 공존되고 있는 이 구조를 깰 수 있도록, 이걸 깨트릴 수 있도록 여호수아처럼 약속의 땅을 여러분 밟으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가정을,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계속해서 복음으로 지경을 넓혀가는 믿음의 용사로 여러분 모두가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